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말씀을 지금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계신 곳에 저만치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갑자기 하나님을 지금 저만치 뵙게 됐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형상으로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시는 그런 일은 하지 아니하시지만 우리가 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만치 오셨다. 아직 하나님이 나를 보신 것 같지는 않아. 근데 내가 하나님이 저만치 오신 걸 알았습니다. 그럼 난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하나님을 맞이한다. 그것도 아주 기쁨으로 맞이한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뵙게 돼서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거는 거예요. 또 하나는 숨어버린다. 어느 쪽이 맞습니까? 네, 두 번째라고요? 첫 번째라고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어버렸습니다. 저는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지식이 뭐냐라고 질문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지식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요.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몰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아주 호언장담을 하는 그런 분들도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기준을 내세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대적인 가치를 우리는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항상 옳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시편 90편에 기록됐듯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껏해야 7, 80년 아니면 요즘 같아서는 조금 더 한 90년 우리 평균 우리 연령이 80 한 2세, 83세 아마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그 정도면 굉장히 장수하는 나라예요. 어떤 나라는 한 60대 이 정도 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80년, 90년을 산다라고 치는 거예요. 그런다라고 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몇 살이나 사실까요? 한 150살 사실까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무한하신, 한계가 없으신, 측량할 수 없는 무한대의 그 모든 영역을 소유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목숨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모든 느낌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너무 더우면 더워서 못 살겠다.
추우면 추워서 못 살겠다. 이 못 살겠다라는 말이 뭡니까? 이제 한계가 도달됐다 그 뜻입니다. 이 한계 넘어가면 나는 정말 죽어 이제 이 뜻입니다. 그게 못 살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그렇게 유한한 존재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얼마나 이것이 정말 분에 넘치는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으니까. 바로 이겁니다.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에 바로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만큼의 어떤 것을 보여주셨어요. 사실 우리는 그만큼 아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만큼도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보여주셨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일부러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능히 알만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가장 고상하고 가장 가치 있는 지식이다. 사도 바울께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는 겁니다. 날마다 묵상해 보는 겁니다. 날마다 마음에서 찬송가도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다라고 내가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일에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참 이것이 귀한 역사입니다. 시편 9편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얼마나 망령되이 사용하고 있는 시대인가 이제 이런 내용을 살피면서 물론 어떤 몇몇 사람들을 그때 말을 했지만 사실 그들뿐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거의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과연 누가 경외심을 가지고 과연 누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우리가 그 앞에 수그려야 될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흔히 보는 겁니다. 그러나 온 세상이 다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법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명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제가 오늘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종종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지옥에 던져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즉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를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600년대에 종교개혁을 했던 존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존 칼빈의 그 신앙, 그것을 따라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명제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기독교 강요를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표대의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장로교에서 그렇습니다. 물론 장로교가 아니더라도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정말 신앙적으로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사실 많이들 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는 많이 보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책이 좀 내용이 방대합니다. 4권으로 되어 있는데 각 권마다 매우 분량이 많아요. 그런데 4권입니다. 근데 그 4권의 제1권 제목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이 제1권의 주제입니다. 제2권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3권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제4권은 교회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기독교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내용을 다루면은 상당히 좀 지루하게 생각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바르게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실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문제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아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지금도 매우 중요하게 우리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존 칼빈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가끔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지금은 작고하셨지만은 그분이 쓴 책에도 보면은 이 부분, 즉 존 칼빈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요 내용만을 쓴 책이 시리즈로 3권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쓰는 그런 책들을 보면은 그들의 책 속에 가장 대표적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가장 그들이 쓰는 책들의 주제들입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책들에 대해서는 조금 달라요. 요즘 나오는 책들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쓰기보다는 자기에 대해서 씁니다. 나는 이랬어. 나는 이랬어. 그래서 간증 비슷하게 씁니다. 나는 이렇게 잘 이겨냈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얼마나 잘 믿었습니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은 먼지만도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요즘은 자기 말을 많이 합니다. 찬송을 만드는 것도 보면은 자기중심적인 찬송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보고,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찬송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기를 찬송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삼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이것만큼 가치 있고 이것만큼 찬송할 만한 의미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우리가 말씀을 살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사실은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조차도 매우 불안하고 불안정한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외적인 환경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것보다도 사실은 원래부터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 살 때에 돼지를 길렀는데 저희 집에서 이제 그 돼지가 이제 돼지우리에 이렇게 기릅니다. 저만치 집 바깥에 있습니다. 돼지우리는. 그런데 끼마다 이제 돼지 먹이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골에서는 무슨 먹이를 주느냐 하면은요, 예를 들어 쌀 같은 것을 이렇게 씻어서 그 쌀 뜨물이라고 하잖아요. 그 뜨물, 또 음식 같은 거 이런 거 요리하다 보면 그 찌꺼기 이런 거 나오는데 그걸 큰 독에다가 다 받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돼지 먹이로 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것만 갖고 부족하니까 쌀겨 같은 것도 주고 막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이제 큰 독이에요. 한 제 허리까지 이상 올라오는 그런 독입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담가 놓으면은요, 이게 낮에 햇빛이 거기 쫙 비칠 때 제가 그걸 기억하는데 햇빛이 쫙 속까지 비쳐요. 아주 물이 깨끗해요. 맑아요. 아니, 물이 엄청 깨끗하네. 이렇게 느낄 정도예요. 그럼 그냥 마셔도 될 것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돼지죽을 이제 퍼서 주는 그 바가지가 있는데 자루가 이렇게 나무로 기다랗게 돼서 이제 저 깊이 있는 것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바가지입니다. 그걸 저 깊이다 놓고 한번 이렇게 몇 번 흔들어야 돼요. 물을 한번 흔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 있는 것을 이제 돼지에다 주지, 아니면 그 맑은 물 갖다 주면은 돼지가 그거 먹고 자라겠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건더기 이런 걸 줘야 되니까 막 흔듭니다. 한 번만 싹 흔들러도 그 속에 있는 것이 쑥 올라옵니다.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왜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는가? 지금 왜 교회들이 이렇게 나약한 요동을 치고 있는가? 이유는 원래부터 그 속에 뭔가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 속에 문제성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어떤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그 문제들이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외적인 환경이라는 것이 뭐 지금 아시겠지만 뭐 여러 가지 뭐 코로나 환경 이런 걸로 인해서 교회가 정상적인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규제가 있고 막 이런 거죠.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문제가 아니다. 아니,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보다 더한 무엇이 온다 할지라도 왜 신앙들이 흔들립니까? 코로나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까? 코로나가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교회가 전부 뭐 성도들의 신앙에 문제가 나타나고 왜 그럽니까? 그것은요, 애초부터 있었던 문제입니다. 근데 다만 잠잠히 있었던 것뿐이에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기다란 자로 달린 그 바가지를 한번 흔드는 거예요. 그럼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래서 지금 교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심히 염려스러운 그런 것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원래 내재되어 있던 문제들, 그게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주제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어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걸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편안한 삶을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날마다 즐겁게만 살까? 그래서 교회도 그렇게 즐겁게 해줘야 되고, 교회도 그렇게 사람들 마음에 호감이 가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고, 전부 이런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은 어디서 배웁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제가 칼빈의 말씀을 드리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을 드리고, 또 토저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그런 책을 많이 쓰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을 모르면 그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뭔가 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예배하는 것인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인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래서 첫 번째로 무한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어려운 그런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무한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이거죠.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련히 우리가 얼마나 제한적인 존재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가 저는 이 성경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성경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올해 들어와서 다시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매년 이제 1월 1일이 되면은 그때부터 다시 저는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제가 좀 아주 더 힘을 내서 읽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갖고는 1월 30일까지 해서 성경 전체를 한번 썩 봤어요. 보니까 뭐 그 중간에
한 사흘 동안은 아무것도 읽지 못한 날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뭐 이런 일도 좀 해야 되고 뭐 이런 것이 많아갖고 성경을 못 읽은 날이 한 사흘 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흘을 빼면 한 27일 정도 돼요. 한 27일 만에 성경을 이제 한 권을 보게 됐어요. 사실은 그렇게 빨리 본다고 해서 더 빨리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뭐 꾸준히 조금씩 보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빨리 전체를 보면은 그 전체에 대한 윤곽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우리 보통 그 실루엣이라는 거 있죠. 왜 저쪽에 이제 뭐 석양이 질 때 보면은 여기 이제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해는 저쪽에서 넘어갑니다. 그럼 이쪽에서 보는 사람이 그 햇빛에 의해서 이 사람의 그 내부적인 것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실루엣이라고 이 가장자리 선, 이걸 실루엣이라고 하는 건데 그 가장자리가 보이고 가운데는 새카맣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보통 사진 찍을 때 그렇잖아요. 이게 뭐 그 뒷 배경이 그 빛이 있으면은 이 안에 가운데 있는 것들은 새카맣게 찍히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전체 형태가 보이는 거예요. 이 실루엣이라고 하는 이 전체 형태가. 비록 속의 세부적인 것은 보지 못했지만은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때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전체를 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성경을 그렇게 빨리 읽어야 돼요. 내가 신약 성경을 지금 읽는데 구약 성경에 뭐가 있었는지 다 까먹었어. 그러면은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읽어서 그것이 잊어먹기 전에 우리 기억이 뭐 한 달 정도는 갈 거예요. 한 달 넘어가면 좀 긴가민가 하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빨리 읽어서 전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상당히 유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렇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세상이 우리는 타락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뭐 누구나 다 하는 소리입니다. 세상은 타락했어. 이 얘기 다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괜찮습니까? 교회가 타락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교회가 방향을 잃었다. 뭐 이런 얘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그 정확한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죠. 혹시 교회가 그렇게 됐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세상이 타락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개인적으로 볼 때에 저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가? 여기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받아들인 것은 사단이 제안한 겁니다. 저 과일 따먹어라. 그건 사단이 제안한 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따먹는 날에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그래 따먹어. 이거 사단이 제안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먹지 말아라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즉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사단과는 가까워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타락의 시작입니다.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보다는 사단의 기준이 와 있습니다. 사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저걸 봐라. 저거 얼마나 좋은 거냐. 저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돼. 이렇게 말해서 하와가 그 과일을 보는 순간에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곧 하와의 마음속에서 그러한 욕정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따먹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얼마나 큰 욕정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강한 우리 나라고 하는 기준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 기준에 의해서 이것저것 다 생각하고 다 기준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내가 결정하는데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오직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하와가 그랬듯이 지금 우리들도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아니하다라면은 나도 하와와 똑같은 그런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와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역시 아담도 하와가 준 것을 먹고 그냥 그대로 정말 아담은 하와보다도 더 무식한 것 같아요.
하와는 그래도 뱀하고 몇 마디 대화라도 해봤지만은 아담은 아무런 대화도 안 하고 그렇게 훌쩍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기 마누라만 최고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담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그냥 허무하게 그렇게 저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땅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 땅에는 사단이 활개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이 타락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단에게 빼앗기고 그냥 하나님을 탄식하고 계실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얼마든지 사단이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조금도 후회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고 성령님도 일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실까요? 구원의 일입니다.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하나님은 왜 그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께 직접 여쭤본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어서 잘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짐작은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다른 건 모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일정한 영역은 알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이율배가 만족이 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면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구나.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영광스러운 대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기뻐하시다니,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셔서 그것을 정말 하나님이 기쁨으로 삼으셨다니, 이게 너무나 황송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다니. 지금 이렇게 세상 격동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는 어느 뉴스 보는 것이 두려울 정도로 하룻밤 자고 나면 또 아주 예상 못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자꾸 그러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이왕이면 좀 평안하고 안정된 그런 상태가 좀 지속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니, 사람들은 왜 싸웁니까? 왜 전쟁을 합니까? 왜 서로 치고받고 합니까? 왜 서로 탐욕을 갖고 합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사단의 생각이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역사 공부를 조금만 해봐도 우리는 그걸 느낍니다. 왜 이렇게 전쟁이 많은가? 그냥 같이 좀 잘 살면 안 되는가? 지금 우리가 북한, 남한, 우리나라가 갈라져 있습니다. 그냥 둘이 정말 악수하고 손잡고 우리 같이 잘 살자. 우리 조금 더 해로움을 주지 말자. 우리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잘 살자. 그러면 안 되나요? 왜 그냥 서로 무기 만들고 뭐하고 해서 서로 이제 뭔가 있으면 그냥 치고받고 하려고 왜 그럽니까? 그 마음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마음에 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나와 다른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대적이 돼버려요. 나와 똑같은 생각이 아니면 다 적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런 마음 안 같습니까, 여러분은? 나와 다른 어떤 사람은 나의 적이야, 이런 거. 마음에 사단이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아주 요동을 치는 겁니다. 고요한 날이 없습니다. 날마다 요동을 칩니다, 그냥. 요동을 칩니다. 격동의 시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첫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흔들리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 중심을 두질 아니하고 다른 것, 그저 사람들에게 화려하게 보이는 것, 사람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것,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것, 뭔가 여기서 뭔가 좋다 뭐 이런 것, 사람의 감정적인 면을 충족시키는 것, 이런 것에 치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일이 소홀히 됐고, 그로 말미암아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는 거죠.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바람아 불어라, 그 뭐 노래 가사처럼 바람아 불어라, 내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악인의 꾀를 쫓지도 아니에요.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합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합니다. 아니 이게 뭡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 뭐 죄인의 길이, 뭐 이런 거 왜 거기 안 갈 수가 있습니까? 그 뿌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가 분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어디에? 하나님께. 그러니까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안 흔들리는 거예요.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과연 뿌리가 그 반석 위에 세워지고 있느냐 이거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세움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모래 위에 세움을 입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폭풍이 불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저는 바람에 밀려가는 겨와 같도다 이겁니다. 바람 쬐끔만 불어도 휙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날아가 버리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쭉정이에요. 쭉정입니다. 한동안은 신앙인인 채 하고 있었지만은 어느 날 바람이 부니까 쭉정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결론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호세아 4장 6절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래서 그 지식이 무슨 지식이냐 했을 때 그 앞에 1절로 가보면은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게 누구한테 지금 적용한 말이었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이 누군데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이게 황당스러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 얘기를 선포할 때에 선지자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저는 지금 교회들은 상당히 번창했다라고 할까요? 예, 외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외적으로는요,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지금 교회 보면은요, 다들 아주 보기 좋게 이렇게, 예배당도 보기 좋게 꾸밉니다. 저희 예배당은 뒤에 이런, 이게 무슨 색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휘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50년 전 교회입니다. 50년 전. 지금 이런 교회 예배당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놔둬요. 사실은, 우리도 좀 더 이렇게 화려하고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지만은,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치중하고 싶질 않아요. 그런데 신경 쓰고 싶질 않아요. 그냥 이대로 있건 아니건, 그게 그렇게 대수냐? 그겁니다. 아마 다른 교회 그 예배당 다녀봤던 분들이 우리 교회 예배당 들어오면 딱 느끼는 것이 무슨 교회가 이렇게 단순해 이런 거 이제 볼 겁니다. 옆에 장식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이런 것 다. 우리는 그냥 건물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냥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교회는요. 굉장히 성장하지만 어떻게 성장했는가? 외적으로 성장합니다. 교회 크기라든가 교회 예배당의 규모라든가 어떻게 하면은 예배당을 멋있게 건축하는가 이런 데 너무나 많은 치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예배당이 크고 뭔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 또 거기에 또 많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잃어버리는 것은 또 없습니까? 저는 그것이 너무 많다고 봅니다. 외적인 것은 이렇게 얻었을지 모르지만은 내적인 것은 그냥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내적인 것이 뭔데? 제가 지금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께 대한 예배,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하나님께 정말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물론 찬양 많이 합니다. 저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이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야 되겠죠. 한마디로 교회가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끌어내린 겁니다. 그래서 맞춰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CCM이라고 하는 그런 찬송가들 듣다 보면은 때때로는 너무나 경박한 찬송이 너무 많아요. 너무 경박해. 아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재롱 떠는 건가? 그 가사들이라든가 또는 그 곡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경박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 즐기는 거예요. 어디 저기 뭐 강가나 바닷가 같은 데 가서 텐트 쳐놓고 캠핑하면서 기타 치고 막 놀 때 그런 분위기예요. 꼭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위엄이라든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그런 것들이 지금 현 시대의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질문해야 될 것 중에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이스라엘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신의 산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그들 중에 임재하시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건축합니다. 거기 뭐 제사를 어떻게 지내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들을 다 지냅니다. 거기에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가 이 모든 제사를 주관합니다. 레위 지파들은 그걸 다 돕고 옆에서 다 합니다. 자, 그런데요. 핵심이 뭡니까? 왜 성막이 거기 있어야 되고 왜 거기서 그들은 제사를 지내야 되고 도대체 뭡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막이 완성됐을 때에 여러분 그 광경, 여러분 성경이 묘사한 거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두려워하고 엎드리고 감히 그 성막에 접근을 못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경박하게 되어가고 있다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경박한 수준으로 예배를 망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그 앞에 이스라엘이 다 엎드린 것처럼 그렇게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그거라고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는 어떤 결정이 내려질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그것이 분명하다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니면 함께 하시지 아니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마 그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여기 주목할 말씀이 3절입니다.
그 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이 3절 중에서도 저는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온 하나님 안에라는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존재들입니다. 그 하나님 안이라는 게 어딘가요? 그 영역이 어떠한가요? 여러분, 그거 우리 짐작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그 무한하신 하나님, 그 안에라는 영역이 어떤가요? 말씀을 읽으면서 때때로 내가 이건 헤아릴 수 없는 영역이야. 이건 너무나 무한하기 때문에 내가 감히 헤아릴 수가 없는 영역이야.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는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본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다지요. 하나님 안에, 그 안이 어떤 곳인데 얼마나 넓고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하나님의 위엄이 있고 얼마나 찬란한 영광의 빛이 비치는 곳인데 내가 그 안에 거하다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과연 그것을 제대로 표현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를 그 안에다 넣어두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요한 1서에서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입니다. 요한 1서 4장 12절,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여기서도 13절의 그 마지막 부분,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바로 이 영역입니다. 아까 골로새서 3장에서 본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합니다. 이것보다 놀라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아무리 성경학자라고 할지라도 과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안에 거하다니요. 여러분, 그 다음 14절 말씀도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사도 요한이 이것을 지금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뿐더러 사실 이것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내가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하시냐라고 했을 때에 그 성경 저술가 중에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말씀했는데, 당신 앞에 하얀 도화지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하얀 도화지가 이만큼 있습니다. 그 도화지를 사방으로 계속 연장을 해라. 그러니까 도화지가 한 장이 아니라 수백, 수천, 수만 장이 쫙 이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체가 저기부터 끝없이 내가 볼 수 있는 한 끝까지 그냥 하얀 도화지가 쫙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연필을 가지고 그 도화지에다가 쫙 선을 그어서 한 2cm만 그어라 이겁니다. 2cm만. 그 2cm가 뭡니까? 뭘 그리라고 한 것 같으세요? 거기에? 그게 우리가 아는 시간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바로 요 2cm다. 우리가 아무리 역사가 뭐 고대로부터 어떻게 거슬러 올라 그래야 2cm다. 이거 하나님은 이 무한한 도화지처럼 그렇게 넓은데, 그러니 이 2cm 안에 거기서도 한 점으로 존재하는 우리가 어떻게 이 전체를 볼 수가 있고 어떻게 파악할 수가 있고 표현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표현은 못하지만 느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살아있는 실제적인 관계가 맺어진 사람이라면 그 느낌이 오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이 거하시다라는 것을 그래서 더욱 실감하는 겁니다. 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내가 느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끼는 겁니다. 내가 표현은 못해요. 내가 그걸 어떻게 이 말로 다 표현을 하면 못해요. 그렇지만은 느낌이 와요. 아,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영역에 있어서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아무개 자매님 구원받았습니까? 아무개 형제 구원받았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나도 구원받았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구원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주제입니다. 구원, 우리를 구원. 자, 그런데요, 구원받았다라는 얘기는 잘하는데 구원이 뭐냐? 뭐가 구원이야? 이렇게 질문을 하면 또 잘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한마디로 대답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구원이 뭐냐라고 지금 우리가 보는 영역에서 대답을 한다면 구원은 하나님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 전에는 밖에 있었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고 보니까 그 안이 어때요? 무한한 곳이에요. 너무너무 광대한 곳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 구원은요, 이제 구원받았어 하고 땡 하고 끝날 수가 없어요.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제부터 더 하나님을 더 알아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고 위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더 그 위치를 알려고 그렇게 애씁니다. 시편 147편 5절에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표현이 그런 거예요.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이런 광대가 뭡니까? 아주 무지무지하게 넓다 그거예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네. 끝이 없어요. 이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거 이상으로는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고 표현한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너무 작은 하나님으로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린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걸 기뻐하실 거야 하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끌어내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가르쳐준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욥기에 보면은 바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욥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대목이 나와요. 욥기 35장에 나옵니다. 거기 어떻게 합니까?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하면서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으며 또 뭐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성경을 아무래도 봐야 좋겠습니다. 욥기 35장입니다. 5절 말씀에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이거죠. 자, 보세요. 왜 이 말을 합니까?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궁창이 얼마나 넓어요? 내가 그 끝을 알 수가 없을 만큼 넓어요. 무한히 넓어요. 거의 무한히.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 네가 뭐 하나 잘못하고 네가 뭐 하나 잘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흔들리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야. 이걸 지금 욥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욥은 자꾸만 자기가 뭔가 잘했다라고 자꾸만 하나님 제발 이거 좀 알아주세요. 알아주세요. 내가 왜 이렇게 잘했는데도 왜 못 알아주십니까? 이렇게 아주 투정을 부리잖아요. 그래서 욥에게 지금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엘리후가. 너 하늘을 한번 높은 하늘 한번 봐봐. 네가 거기서 뭐 여러분 온 우주에 비교한다면 우리는 먼지 알갱이 그것보다도 더 작은 존재예요. 우리는 우주에 비교한다면.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는 존재냐고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축소시켜서 쬐꼬만 하나님으로 해석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우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시편 147편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바로 이겁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안하는 사람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으실까? 내가 이렇게 못된 짓도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그동안 살면서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으실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 하나님이 할만하시거든 그 사람을 왜 못 구원하시겠어요? 그보다 더 악한 사람도 구원하실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은 만약에 하나님이 할 의향만 있으시다면 저 북한의 김정은도 구원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런 사람 구원하면 어떻게 해요?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하실 뜻만 있으시다면 다 하실 수 있어요.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 못하실 거야 라고 왜 하나님을 제한하느냐 이거죠. 무궁하신 하나님을 좀 보자고요. 가끔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는 더 이상 안 돼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제한하느냐 이거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무궁하시다라는 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끝이 없으신 분이에요. 왜 거기서 내가 스스로 제한을 두느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면,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갔다라면, 그분과 나와 하나가 됐다라면 왜 내가 제한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제한을 합니까? 여러분, 이제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진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래도 그나마 일정한 영역이라도 우리가 확대할 수 있는 그 길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을 너무 자기 마음속에 가둬두지 마십시오. 신앙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좀 넓게 펼쳐보십시오. 신앙은 그래야 됩니다. 왜? 그분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고백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고백은 정말 잘한 겁니다. 열왕기상 8장입니다. 27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까? 이것이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우리는 땅에 거하잖아요. 우리는 무슨 우리가 우주에 거하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거해야 돼요. 비행기 타고 조금 날아간다 할지라도 조금 이따 다시 내려와야 돼요. 우리는 땅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물속에서도 살 수가 없어요. 물속에 들어갔다가도 좀 있으면 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거하는 아주 지극히 제한된 공간에만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이 땅에 제한받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이겁니다. 이 온 우주라 할지라도 그 우주가 하나님을 용납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용납하시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이건 공간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지 않느냐 이거예요. 온 우주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것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가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게 너무 가당치 않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 쬐끄만 성전 안에 거하시냐고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신데 어떻게 이 조그만 무슨 그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지니인가 조그만 호리병 속에 쏙 들어가서 거기서 갇혀 있고, 아니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 하나님 여기를 보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솔로몬이 이때만 해도 얼마나 바른 신앙을 가졌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조금 이상해졌지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야.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제한해갖고 정말 째째한 하나님인 것처럼, 정말 아주 조그맣고 부족한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축소시켜서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편을 보겠습니다. 148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고백, 시편 148편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왜 찬양한대? 왜 찬양을 해야 됩니까? 온 우주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보다 크시니까. 해와 달, 여러분 해가 얼마나 찬란한 영광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해도 하나님 앞에는 굴복돼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더 크시니까.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오히려 만드셨으니까. 이것입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은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다. 무한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요한복음 읽었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다시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17장.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 읽었습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대목이에요. 저들을 위해서, 저들뿐만 아니라 저들의 말을 위해서 나를 믿게 될 그들까지도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건데, 여기 읽었지만 21절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여기까지는 그래, 어차피 하나님이시니까,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그 안에 있다는 거 우리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도하신 대목이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 요한 1서에서 본 것처럼 정말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생명에 그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영역입니까? 이것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정말 느낌이 옵니까? 내가 이 무한하신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정말 놀랄 만큼 나에게 그렇게 느낌이 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헤아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존재야. 내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존재야. 내가 그 안에 거하고 있어. 그 안에 얼마나 광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데인데 내가 그 안에 거하고 있어. 바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이 땅에 그렇게 존재하지만 하나님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렇게 살려고 계속 거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한 그 말을 자꾸만 되새기는 겁니다. 내가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 왜?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나를 그 안에 넣어주신 그 일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십시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구나. 내가 이 무한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구나. 바로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세상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구나.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꼭 새겨지는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졌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허용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있는 이 사실을 더 알기를 원하고 또 느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로, 특별히 우리 이 교회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을 그렇게 영화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뜨여지고 마음이 열려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